예, 제목 좀 따라해 봅시다. 아는 것의 함정. 예. 일찍 과부가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세 남매가 있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붕어빵 장사. 붕어빵 좋아하세요? 예, 저희 안산 동네에 오면은 1,000원에 몇 마리죠? 3마리. 예, 아주 줄 서서 이렇게 기다려서 붕어빵을 먹곤 하는데 이 여인도 일찍 가부가 돼서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남성이 붕어빵을 좀 사주려고 1,000원을 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붕어빵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가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손님, 붕어빵은 가져가셔야지요. 3마리는 가져가셔야지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한 사람이다. 참 특이한 사람이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이 남성이 1,000원을 딱 올려놓고 붕어빵 3마리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굽는데 또 가는 거예요. 또 손님, 이봐요 손님, 붕어빵을 드시고 가셔야지요. 그렇게 이 남성은 매일 찾아왔어요. 그리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하얗게 소복소복 눈이 쌓인 날, 이 남성은 또 붕어빵 가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지요. 안 왔으면 내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지도 않았죠. 1,000원을 딱 테이블에 여느 날처럼 딱 올려놓고 붕어빵이에요. 그리고 나서 붕어빵을 구우려고 하는데 또 휙 돌아서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과부가 결혼한 이 다짐을 갖고 그리고 이 단호한 어조로 뛰어가서 이 남성의 팔을 탁 잡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붕어빵 2,000원으로 올랐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예. 붕어빵 2,000원으로 올랐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는 것의 함정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요? 친절이 괴속되면은 무엇으로 안다? 권리인 줄 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함정에 속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꾸준히 베풀었을 때 그 친절을 받는 사람이 그것이 자신의 권리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볼까요? 익숙함으로 인해서 또는 안다고 여김으로 인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는 것의 함정, 아는 것의 함정.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금 배 타고 건너와서 2명의 이 여인을 고치시고 살리셨죠? 첫 번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12년 혈루증에 걸린 여인.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죠? 그리고 살려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가버나움,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숙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숙소는 보통 학자들은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와 함께 거했던 그 집이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의 숙소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 가버나움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죽은 딸을 살리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얼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이동하셔요. 어디로 이동하셨다고요? 그 나사렛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고향은 아니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런데 헤롯 대왕의 위협으로부터 부모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쓱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와서 어디로 가셨냐면 나사렛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란 곳은 어디다?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나사렛까지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이동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장 1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6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누구들도 따르니라?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배 위에 올라 앉아서 해변가에 앉아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확장될 것이다. 너희 눈으로 봤을 때는 에이 뭐 다 안 믿는 것 같은데요. 근데 주변 사람들도 믿음 있는 것 같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해가 저물 무렵 예수님이 어디 가자고 했지요? 건너가자. 거기가 어디였어요? 데카폴리, 거라사 지역. 그곳에서 광풍을 뚫고 광인을 만나고 광인을 고친 다음에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넘어와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근데 여러분 봐요. 이 사건마다 오늘 그 사건들마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목적의 1차적인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고향 나사렛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1차적인 계획,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6장 1절에 누구들도 따르니라?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그 사건들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들의 목적, 그 사건들의 이유, 그 사건들의 의미도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차적인 목적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 사건들마다 그 장소들마다 제자들을 굳이 데려갑니다. 오늘 이 고향 나사렛도 30km예요. 여러분 30km 걸어봤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사모하고 어디 갔다가 가면서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유튜브 어디를 봤는데 제가 제대했던 그 부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1576 부대입니다. 1576 하면은 딱 그 부대 출신들은 알아요. 1576. 그래서 저희 집은 다 1576으로 끝나요. 전화번호가. 예. 저도 1576, 우리 사모도 1576, 우리 아이들도 다 1576 맞죠? 이게 우리 아이들은 모르지만 제가 제대한 해병대의 한 공수부대의 부대 번호예요. 그 부대 출신들만 알아요. 그런데 한 유튜브를 봤는데 99년도에 그 부대에서 그 부대 다 제 후임들이에요. 제가 99년도 2월 달에 그 부대를 제대했으니까 99년도 한 가을 무렵에 포항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강원도 주문진에서 그 부대원들이 낙하를 해서 상륙을 했고 주문진에서 포항까지 행군으로 걸어갔대요. 이제 제대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조금만 늦게 갔어도 내가 주문진에서 포항까지 걸어갈 뻔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나도 이런 훈련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훈련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한 천리 정도, 한 300에서 400km 정도를 그 해병대원들이 주문진에서 포항까지 산을 넘고 일반 도로로 간 게 아니라 산길로 해가지고 포항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딱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몇 킬로? 여러분 대략 30km입니다. 30km. 여기에서 한 평택쯤 될까요? 한 안성? 그 정도 안 될까요?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안성이나 한 오산 정도까지의 거리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이 사건들마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첫 번째 계획과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따라해 보세요. 제자 훈련.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 우리는 지금 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 그때의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의미들
신학적인 해석들, 우리는 이것들을 유심히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1차적인 계획과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자 훈련이에요. 계속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책상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너희들이 본 대로, 너희들이 배운 대로 그 12명의 제자들이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의자에 앉아서 성장되어질 수 없다입니다. 현장성이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현장성이 있는 신앙. 어쩌면요, 오늘 우리 이 기쁨의 교회를 향한 이 예수님의 1차적인 계획은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차적인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처럼 훈련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갈릴리 출신들, 이 어부들을 불렀을 때요, 여러분,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로 불러내었을 때 거기 1차적인 목적과 계획은 무엇이다? 제자 훈련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이 목적이 없는 순간 여러분, 이 모임은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은혜가 결국 은혜로 열매 맺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 제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본 대로 배운 대로 그것이 훈련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이런 말씀을 잠깐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저는요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제가 느낀 이 교회의 정의는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관계. 누구를 머리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였을 때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관계고 두 번째도 관계고 세 번째도 관계입니다. 근데 다 담쌓고 아무하고도 만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시간도 안 보내고 그리고 교회다? 여러분, 그건 교회일 수 없어요. 그건 교회일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대형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혼자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관계도 없고 나눔도 없고 공동 기도도 없고 공동체를 향한 어떤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극장처럼 표 끊고 들어와서 너 영화 보고 뭐 가고 싶으면 가, 팝콘 먹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렀을 때 우리는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관계예요. 관계 깨지면요,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손과 몸과 다리와 눈과 코와 귀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관계를 맺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원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자꾸 신경을 써야 돼요? 관계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로는 옆 사람 보세요. 이 인간과의 관계. 이 인간과의 관계. 이거 깨지는 순간 교회 깨지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장소를 끌고 가는데 그곳이 바로 고향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고향 나사렛.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고향 나사렛을 30km나 걸어서 방문하신 것일까요? 그 먼 곳까지, 이유가 있겠지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오늘 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방문 이후 1차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나고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해요. 그러니까 파송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훈련시키고 보여주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고향 나사렛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사렛 방문은 파송 직전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배움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좀 결론부터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도착하고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환영받으셨나요? 배척받으셨나요? 배척받았죠?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왔어요. 가버나움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고향 나사렛,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던 사람들이죠. 아주머니, 아저씨, 저예요, 예수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너 왔니? 어릴 때 코 질질 흘리고 맨날 그냥 시큼해가지고 그냥 맨날 그 호숫가에 가서 갈라져라 안 갈라지고 막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더니 너 요즘 좀 갈라지게 한다며. 요즘 조금 사람들 좀 일으킨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것 같던데 저예요. 여러분, 좀 우리 같았으면 고향에 간다. 그러면 환대 받을 거다, 사람들이 좀 좋아해 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나사렛에 갔지만 싸늘한 냉대를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배척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남기신 유명한 격언 또는 명언 하나가 있지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길을 걷는 우리는요, 가족에게 대접받을 거 잊으세요. 예수님도 못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못 받으셨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이런 격언과 명언을 예수님이 남기셨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는가? 자, 오늘 본문 돌아와서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자,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향에서 배척받았지요?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그냥 마리아의 아들 목수쟁이일 뿐이다. 이게 여러분, 이 가족의 한계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왔던 사람들은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잘 못 받습니다. 아유, 쟤 그 코 흘리기 걔 아니야. 맨날 떡볶이 사달라고 침 질질 흘리면서 길거리에서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구슬치기나 하고 연날리기나 하고 자치기나 하고 그 원형이 아니야. 그거예요. 그겁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네가 어떤 권능을 행하고 어떤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냥 누구일 뿐이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 마지막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배척받는 고향을 택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배척받을지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 훈련의 마지막 장소로 굳이 그 먼 고향 나사렛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뒤에 줄줄줄 달고 와서 무참하게 망신당했어요.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제자 훈련이다. 마지막 제자 훈련이다. 여러분 12제자들은 좀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고향에 간대. 그럼 좀 환대 좀 받겠다. 우리 고생했는데 좀 쉬고 좀 만난 것 좀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웬걸 완전히 예수님이 개망신당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배척 당할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익숙함에 함정이 있고 안다고 하는 그 마음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에 함정이 있어요. 교회 모르는 사람이 교회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 적 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교회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다는 사람들, 그것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뒤에 가서 칼 꼽아요. 익숙함에 함정이 있고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모태신앙이 있죠. 모태신앙의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무엇이요? 교회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익숙함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오래된 부부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대해서 막대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첫 번째, 왜 배척당하실 것을 아시면서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30km나 걸어서 나사렛으로 가신 건가? 익숙함. 그곳에 함정이 있고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 함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익숙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익숙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합니다.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안다고 할 때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조금 아는 거지, 나 알아, 나 해봤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7장 22절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등장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좀 익숙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 대단히 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잖아요. 이게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무슨 소용이냐? 너 나에 대해서 익숙하니? 너 교회에 대해서 익숙하니? 너 나에서 안다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아는 거니? 그리고 버림받잖아요. 이게 여러분 익숙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맨날 교회에 대해서 익숙하다 내가 교회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성장했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했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1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똑같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마지막 여러분 이 11절과 12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똑같이 여러분 익숙하게 신랑을 기다렸어요. 똑같이 그 신랑을 아는 것처럼 그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 처녀가 그 신랑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 신랑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뭐 했지? 내가 모태신앙이지? 내가 익숙하지?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아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찾아봤자 예수님이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6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안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섭니다. 그게 5절 말씀인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거예요. 익숙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권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 원어로 보면은요, 디나미스, 사도행전에서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잘게 이 찢어가지고 이 디나미스에 대한 이 원래 원의미를 보면은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미예요. 잘 기억하세요. 익숙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권능이 나가지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첫 번째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 두 번째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나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 나 그 의미 나 잘 모르겠다. 이 의미를 받지를 못한다는 것. 세 번째, 힘 있게.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고 예배 앞에 나와도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하면은 막 힘이 나, 막 열정이 생겨, 막 눈에 불을 때면서 무슨 일을 해. 근데 도무지 말씀 앞에서는 내 힘이 이게 힘이 안 되는 것 같아. 마지막 이 권능의 네 번째 마지막 의미가 뭐냐면 일꾼입니다. 일꾼. 그러니까 익숙하다고 하면서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은 능력도 받지 못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지를 못해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힘을 얻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거 네 번째, 일꾼이 안 됩니다. 일꾼이 안 돼요. 계속 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지요. 뭘까요? 말. 익숙하니까, 많이 알고 있으니까 계속 말로 조잘 떨지만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일꾼도 안 되어 있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권능을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권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권능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나를 힘있게 하지 못하고 나를 일꾼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느 순간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다라고 시끄럽게 떠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함정에 빠져 있는 이 고향 나사렛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익숙함이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동행할 마음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동행할 마음도 없으면서 계속 안다라고 떠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또 다른 행위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 훈련 장소로 고향 나사렛을 택하셨는데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마지막으로 교육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자, 첫 번째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교 딱 마칠게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육하시려고 30km나 걸어와서 고향 나사렛에 가서 그 개망신 당하는 걸 보여주시는 건가? 첫 번째, 제자들 너희는 가장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함의 함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익숙함의 함정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하고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익숙하고 아는 것이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냥 365일 같이 지냈잖아요.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함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한 번 그 함정에 빠지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었을 때 익숙해. 옆에서 봤어. 근데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지요? 예수님에게 엄청 혼나지요? 그 순간 이 제자들도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익숙함이 너의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아는 것이 네 삶의 능력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그 익숙함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네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네 삶의 능력이 될 거라는 겁니다. 될 거라는 거. 자, 두 번째.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육하시려고 나사렛으로 데리고 온 것인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배척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렛 사역이 딱 끝나고 예수님은 제자들 모여! 그리고 와서 파송합니다. 가라. 익숙함이라는 함정을 조심하고 네가 잘 알고 있는, 물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모르는 땅에 먼저 갔을까요? 잘 알고 있는 지역에 먼저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보험사 영업 판매원입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 먼저 찾아갑니까? 아는 사람 먼저 찾아갑니까? 아는 사람 있죠? 아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너는 배척을 받을 것이다. 그거 준비하고 이제 출발하라라는 것이죠. 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다고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능력을 상실합니다. 상실해요.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프린트물 보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는 순간 찬양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병고침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익숙한 찬양, 입만 뻥긋뻥긋 하다가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익숙합니까? 기도하는 거. 주여 한 번 부르는 거, 나 그거 눈 감고도 해? 나 주여 10번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뭐합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소홀한 순간
기도의 능력 상실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헌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대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라고 한다면 딴 거 없어요. 그 순간 여러분 능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익숙하다고 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소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